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 보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없으면 되게 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그냥 익숙해지고 그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워져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흘러 넘치는 그런 얼굴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당신의 출애굽은 오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성경입니다. 이 마태는 그 레위 지파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리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능만 똑같은 거예요. 그 직분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의 중보자로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속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뭐 11조를 내면은 그 11조 다 레위 지파가 썼어요. 그걸 쓰면서 자신들의 삶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삶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일에만 자기 인생을 다 올인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능적으로는 누구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같지 않아요.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세속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레위가 뭐가 됐죠?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는 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삥 뜯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의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세리가 되었냐면 이런 겁니다. 입찰을 해요. 로마 정부에서 어떤 입찰을 하냐면 내가 세리를 하면 세금을 이만큼 거둘게요 라는 약속을 로마 정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낙찰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 거둬들이는 세금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써낼수록 뭐 해야 돼요? 더 악랄하게 거둬야지만 그 돈을 내가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마태였던 레위 지파인 마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내적 갈등이 있었겠어요. 돈은 잘 벌어요. 잘 버는데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너 나 따라와. 그래서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제자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들을 그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이 레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왜냐? 이 마태 자체가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기록을 하면서 뭘 가장 중점적으로 놓냐면 예수님의 어록,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록을 가장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도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걸 이제 인지하시면서 읽으면 마태복음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에 워낙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내는 일을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 이게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실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요. 성경이 있는데 네. 아닌 것처럼 쳐다보셔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몇 가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요나의 표적은 뭐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요나가 하루 반나절을 외쳤더니 12만 5천이 회개했죠. 12만이 넘는 자들이 회개했잖아요.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요나가 이름이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인으로서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장지만 목사님이 침례교 출신이신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형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형태로서는 침례가 원래 맞아요. 이 밥티저라는 단어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장로교는 이제 디다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약식으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찍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세례와 침례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형태적으로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부터 올라오는 것 이게 침례의 기본적, 그러니까 세례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형태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상황 표현이에요. 그 적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들어갔다가 올라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구름 아래에서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의 사건과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그대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으로부터 올라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올라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애로서의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물론 그 삶도 성육신에서 오신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 전체 삶에서 뺄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삶에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인, 시그널로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나 자 볼게요.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사막이에요. 사막. 그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걸었던 길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모티브를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레위 지파였던 이 마태는 이 내용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왜 이 상황을 장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냐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떡을 먹는 사건이라고요, 이 시험 자체가. 근데 이 떡과 광야에 있었던 만나의 사건은 완벽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읽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경적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건,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모티브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로 가서 뭘 하셨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 근래 이제 제가 금식하고 나서 몇 사람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했더니 제가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꼭 금식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금식을 안 한 분들의 코멘트가 엄청 세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지 말아라, 최소한 며칠은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이 이슈가 되는데, 꼭 안 빠지는 게 뭐냐면, 야, 너는 할 때 뭐 먹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옛날 추억까지 다 떠올려가지고, 그래, 난 이게 먹고 싶었어, 넌 저게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서로의 먹고 싶은 것을 묵상하는 금식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금식은 음식을 묵상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할 때 내가 안 먹은 만큼을 가지고 남들을 도우라고 얘기해요. 이웃에게 먹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나누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는 이 장면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근데 40일 밤낮을 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뒤에 보세요. 또 재밌는 거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 산으로 갔어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그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거. 그러니 똑같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매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씩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의미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숨겨져 있는 예수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간증도 너무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만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도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길게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길게 승부 봐야 돼. 뭐라 그러죠? 굵고 짧게 아니고 우리는 얇고 길게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 예수님 줄이신 것만 살펴볼게요. 자, 줄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아예 나갈 때부터 40일 나갈 때부터 광야에 나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인 거예요? 시험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 시험의 장소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고 얘기하고,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 40일을 굶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100% 사람 100%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금식한 것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은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 줄이신 이후에 갑자기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자, 등장을 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 유대 광야, 유대 사막으로 가시면 유대 광야로 가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압니다. 사실은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한 거는 왜 떡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빵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잖아요. 빵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쌀을 갈아갖고 떡 만드는 거 보니까 빵 만드는 것과 비슷하니까 이걸 떡으로 번역을 해주면 잘 이해를 하겠구나. 이래서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떡 드시잖아요. 굉장히 한국식 성찬식입니다. 원래는 빵을 떼는 거예요. 빵을. 이제 빵을 떼는 일인데 이 빵의 모양이 유대 광야에 가면 돌의 색깔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죠. 뭐가 이렇게 저거 보니까 이거 왜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된장찌개에서 청국장 먹다가 고기네 그리고 먹었는데 그 뭐예요? 청국장 덩어리.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주 비슷하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이미지. 그게 바로 뭐였냐면 유대 광야에 있었던 돌들인 거예요. 그 주린 예수님에게 이거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원칙에 어긋나요? 예수님이 이게 원칙이 예수님 만약에 일을 하셨다.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어긋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이거 어긋나잖아요.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이거 드셨어도 돼요.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해도 별로 이분에게 뭐 죄성이 있고 이런 관계성을 이어가지고 죄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이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매칭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네, 첫째 아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눈에 그 선악과를 딱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먹음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교육자 수련회 가니까 교육자 수련회 가면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교육자들이 마음껏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이 좀 드무니까 마음껏 고기를 구워 먹으라 하고 이렇게 고기를 사줘서 마음껏 먹었어요. 진짜. 정말 제가 볼 때 이주영 목사는 거의 자기 키만큼 먹었고, 위나영 전도사님은 정말 사람이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딱 먹고 이제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런데 다행히 그 먹는 동안 찬수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잠을 자고 있다가 찬수가 깬 거예요. 저희가 다 끝났는데. 근데 엄마 배고파. 그리고 또 어떻게 애가 배고프다는데 또 굽기 시작했어요. 또 그랬더니 또 먹더라고요. 또 재시작해서 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우리 장지만 목사님하고 우리 피은수 사모님이 둘째 날 이렇게 합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장지만 목사님께서 본인 개인 사비로 우리 교육자 한번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한우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 또 고기야? 고기도 어떻게 고기 우리 많이 못 먹는데 조금만 사시라 그래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우를 구워서 먹자마자 이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어제 먹은 사람들 맞나? 분명히 그 전까지 더 못 먹는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우리는 배가 불러도 찔리도록 먹었어도 또 무언가 우리의 탐심에 들어올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손대는 게 우리 인간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됐어요. 다. 그런데 금지시킨 건 딱 두 가지였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마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배고픈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아담은 경작도 하고 자기가 농사도 지었지만 그의 인생은 배고픈 인생이 아니었고 줄인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선악과가 보였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먹음직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인생이 아니었는데. 자,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와, 로또 하나만 되면 나 진짜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로또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새는요 로또가 돼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 건물 하나도 못 사겠고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로또가 되면은 우리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 로또 되면 교회에다 4억 헌금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제 직접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되고 나서 진짜 4억 헌금할까 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돈 갖고 집도 못 사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가진 걸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르지 않아서 먹음직한 것이 있으면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증명했고 이미 저 여러분의 인생은 그걸 증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뭐랑 비교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떡이에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야 너네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데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따고 나머지는 다 하루씩만 저장을 해.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저장을 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뭐 미리 내일 것도 해놔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으니까 내일 거 해놔야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썩었고, 그죠?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나 귀찮아서 많이 따기 싫으니까 그만 요것만 따고 내일 또 따야지. 그리고 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이미 증명되어진 인생 속에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고 마지막에는 하도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만나 먹기 싫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것들, 참외, 오이, 부추 이런 거 먹고 싶어 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인생이셨냐면 40일 금식 이후에 철저하게 줄이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먹고 싶었냐고. 저는요 먹고 싶은 건 없었는데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라도. 먹고 싶은 건 없었는데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주일 했는데 40일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뭐라도 주면 먹기만 해도 감사한, 먹기만 해도 고마운 그런 상태였다고. 예수님이 너무나 줄이신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마귀가 떡은 먹고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 아들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요 사람이 떡 하나에 의존해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같이 떡이 세속적이고 나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 하나에만 의존해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지 살아요. 근데 그것에만 의존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존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해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는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문자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 남자들에게만 5,000명이 남자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인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피했을 때 예수님 배 타고 가시거든요. 그랬더니요 뒤에 막 배 타고 쫓아가고 이게 갈릴리 호수는 배 타고 가는 게 보여요. 그 육지를 삥 돌아가지고 예수님 쫓아가요. 막 쫓아가갖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진짜 참떡이 뭔 줄 아니? 너네 진짜 떡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 그런데 너희는 참떡을 먹으면 살아.
그래서 내가 참떡이고 내가 참된 음녀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중이 그걸 듣고 나서 한 반응이 뭐였냐면 떡이나 줘. 떡이나 줘.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떡 없이는 못 사니까 떡이나 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나 떡 제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예수를 따랐던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끌려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다 죽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 죽는 삶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이도 이 20살 넘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 모두가 다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그 새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아까 얘기하셨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모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만드시는 훈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변해요. 맞아요. 조금씩이라도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함이 항상 우리 긍정적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우리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떡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는 여러 사건들의 근원을 따져가 보세요. 뭐랑 관련 있는지 아세요? 내가 먹는 떡과 관련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간학적으로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은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본향이 있다고요. 그 본향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떡에 의존해서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만나가 끊어지면 그 만나가 없어지면 그래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야 광야에서 우리를 줄이게 안 하시고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하겠니? 가나안 땅도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겠니? 그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2년 만에 가졌다니까요. 출애굽하고 딱 2년 만에 정탐 갔다 와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2년 만에 그 믿음이 생겼다고요. 근데 40년 동안을 돌아도 40년을 거기서 이 떡을 먹어도 그 떡만 의존하는 사람은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신 거. 내가 만나 주잖아. 근데 너희들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한 거야.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앞으로 많은 더한 간증들도 있고 더 큰 은혜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이곳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제안을 한 칼에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줄여. 그러나 배가 불렀지만 풍족했지만 그 시험 앞에 넘어졌던 아담처럼 나는 다시 실패하지 않아. 나는 배가 고파도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의 패배를 예수님은 보기 좋게 역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이 떡 때문에 실망한 일이 있으십니까? 떡 때문에 낙심하고 떡 때문에 마음 아프고 떡 때문에 낙오되고 떡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날이 이르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지금과 다릅니다. 고대의 기근은 완전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아사엘의 삶을 그냥 살아야 되는 그 삶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근 때에 우리가 줄이고 배고프고 가란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먹고 내가 사는 양식은 이 땅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질적 양식이 아닌 그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게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양식으로 풍성한 이 양식으로 배부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떡에만 의존해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국의 주소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좀 늦었지만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